네, 랩넌트 여러분입니다. 소리가 너무 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으로 전도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먼저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데 먼저 응답부터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경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먼저 응답부터 받았는데 그러면 어떤 응답부터 받아야 되느냐? 말씀이 먼저 응답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아직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말씀이 먼저 응답으로 왔어요.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이 전에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성경 속에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말씀이 먼저 응답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사실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갈등도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다 보면 위기도 늘 오게 되고 어려움도 늘 오게 되는데 진짜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이 뭐냐면은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지 않는 게 문제고 갈등이고 위기고 어려움이에요. 근데 내게 먼저 말씀이 먼저 응답으로 오면 문제가 안 되게 되고 갈등이 안 되게 되고 위기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닌데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지 않으면 문제가 그야말로 문제고 위기가 위기고 갈등이고 어려움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문제일 수 있고 갈등일 수 있고 위기일 수 있고 어려움인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시위대 뜰에 있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먼저 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먼저 응답받을 게 뭐냐면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렇게 다 배워왔고 각인돼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받아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구원받은 자가 열쇠를 소유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데, 응답부터 받아야지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슨 응답부터 받아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죠.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금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는데 그 시대 뜰에 갇히게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믿어라. 시대 뜰에 갇히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부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만드시고 성취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성취하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것부터 봐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이 두 개부터 안 하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뭐냐면 전부 다 육신적인 종교적인 기도고 나 중심적인 기도예요. 근데 이거를 딱 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응답부터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다. 그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누구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지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응답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 구속주 되신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 세 개부터 응답으로 받고 이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맞지만 응답부터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기 이전에 이거를 세 개로 먼저로 응답받지 않으면 전부 다 360일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응답부터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138을 누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오는 증거를 받게 되면 우리가 현장 가서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 이게 전도. 이 두 가지 속에서 오는 먼저 응답 받는다는 게 이제 증거를 받는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게 바로 전도. 그게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 전도 역사를 이뤄가겠다.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는 전도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응답부터 받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돼. 먼저 응답부터 받으면 아무리 큰 문제가 오고 아무리 큰 갈등이 오고 엄청난 위기가 오고 엄청난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응답을 못 받으면 이게 다 문제가 돼버려. 그래서 전도 이전에 먼저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데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습니다인데, 지금 사명자 가이드 5강을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습니다. 제가 교재 순서 나가다 보니까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중심으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왜 하필이면 2주간에 이 교재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실까? 그런 중심으로 제가 전달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2주간에 하나님 참 목적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는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참 목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빨리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목적이라는 단어하고 목표라는 단어가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엄연하게 다릅니다.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목적이고 그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뤄가야 되는 게 바로 단계적으로 실천해야 될 게 바로 목표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지금 이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시대의 목표가 뭐냐면 바로 237. 우리는 또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20가지 전략이라는 이미 목적이 나와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시대의 전도의 시간표는 뭐냐면 바로 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표가 바로 목표인 것입니다. 이거를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참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이 근본 방향을 누가 제일 잘 설명했냐면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근본 방향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또한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나와진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7절은 바울의 인생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러면서 히브리 역사와 전통이 가장 깊다고 하는 히브리.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뭔가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쓸 때는 어떤 구별되다, 뛰어난 인물을 상징할 때 바리새인으로 우리가 이제 물론 통상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을 바리새인으로 표현하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바리새인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내들인 공연, 앞으로 차기 지도자 중에서 대표되는 인물로 꼽히는 게 바로 바울이지.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 3대 문학 도시에서 한 도시에서 컸으니까 어마어마한 지식적인 배경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최고 뛰어난 학자라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수제자. 그러니까 최고 지식 가진 인물이지, 최고 배경 가진 인물이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그 최고의 지식과 자기가 가진 최고의 배경이 자신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깨닫고 한 고백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8절. 그래서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그것을 이제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배경이 있는 그 고백이 빌립보서 3장 8절. 그래서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지식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최고 지식을 깨달으니까 최고의 계획을 딱 잡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대부분이 크게 응답받지 못하고 좀 적당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계획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응답받고 진짜 인도받는 사람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명자를 제가 한 번 만나봤는데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친구의 대답이 걸작해. 저는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계획들과 플랜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때그때 주시는 강단 말씀 따라갈 뿐이지 자기가 잡아둔 계획과 그런 게 없대.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응답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얘기하지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계획이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면서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바울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많은 사람 막 신앙생활 못하고 응답 못 받고 크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막 별의별 계획을 막 많이 얘기하지 진짜 응답받고 성공하는 사람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게 전부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강단 말씀. 강단 말씀이 결국에는 내 계획이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단순하게 해야 돼요. 강단 말씀이 최고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상급. 대부분이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땅에서 주는 상급을 위해서 가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 돼 있냐면 빌립보서 3장 15절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걸 못 보니까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이 주는 상을 따라가는데 바울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바울이 노력한 적이 없어요. 이거 못 보니까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최고의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제가 이 배경 얘기하면서 이 얘기 많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기 위해서 1차 회담 때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김정은 만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가니까 그 말레이시아 쪽에 핵항모, 쉽게 말하면 전투기 실은 그 핵항모가 몇 대 뜨느냐? 2대 뜨. 한 대가 떠도 유럽 전체가 초박살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간다 하니까 핵항모가 2대 뜨. 핵항모 한 대 안에는 전투기 400대, 그리고 이지스 함대 4대, 그리고 그 주위에 또한 잠수함 한 6, 7, 8대가 동시에 출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만 떠도 나라하고 대륙이 초박살 나는데 그 핵항모가 무려 2대가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어서 지키기 위해서 핵항모 뜬다, 그것도 맞지만 트럼프가 가진 배경이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배경을 갖고 움직이니까 미국 나라의 배경이 쉽게 말하면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한국 나라 배경도 아니고 미국 나라 배경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 배경입니까? 여러분들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라. 트럼프 대통령만 건드려도 한 대륙과 한 나라가 초박살 나는데 여러분 천국 시민권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건든다. 그러면 핵항모 그 800대가 뜨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천군 천사 떠가지고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건드린 사람들 초박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배경이에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5번째로 최고의 이름.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어마어마한 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우리가 어떤 이름 부를 때 역사하시냐면 예수 이름 부를 때 최고 이름이 와 있어요. 이게 우리의 근본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2번째로 삶의 방향인데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이나 소망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을 얻음이라. 믿음의 목표 또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쉽게 말하면 독생자 주셨다는 건 뭔 말이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 얘기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목표 또한 영생, 생명,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왔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말씀의 목표 또한 생명, 영생,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구체적 방향이 우리 삶 속에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 개인이 가져야 될 구체적 방향 속에서 우리가 개인이 항상 뭘 누려야 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을 늘 분별하라 되어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가정을 향한 구체적 방향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가정 복음화는 우리의 열심 이전에 우리의 바람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뭐 하게 되어 있냐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바램 이전에 가정 복음화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나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우리를 먼저 구원했냐?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했을 시간표만 앞당겼을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환경 속에서의 방향이 있는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뭘 봐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봐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어디서 썼냐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표현인데 분명히 내가 감옥 속에 있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 그걸 표현한 게 아니라 바울은 감옥 속에 실제적으로 있었지만은 진짜 자기에게 있는 주소는 어디로 봤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현주소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 그 영적 현주소만 늘 볼 수 있다면 어떤 환경도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사실상 다 끝난 거. 어떤 환경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가져야 될, 가정이 가져야 될, 환경 속에서 가져야 될 구체적인 방향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중고등부 주제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운동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자꾸 보수가 정치를 잡니 진보가 정치를 잡니
보수가 잘하니 진보가 못하니, 진보가 잘하니 보수가 못하니, 그런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이 땅의 문제는 왜 오느냐면, 교회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이 땅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뭐 정치가 이렇고 저렇고 경제가 이렇고 저렇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원인 따지는 거지, 절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이 응답이 오면은 뭐 보수가 정치를 해도 되고, 교회가 이 응답 오면은 진보가 정치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응답이 자꾸 근본적으로 안 오니까 자꾸 탓을 정치 탓하고 경제 탓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탓하고 저 탓하는데, 개인이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으면은 다 끝나는데, 이 응답 못 받으니까 탓을 낼 게 막 아빠 탓, 엄마 탓, 친구 탓, 공부 탓, 여러 개 다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응답 받으면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요 응답 받는 것만이 제 개인적으로는 무너진 시대 살릴 수 있다. 요 응답 받는 것만이 앞으로 문 닫는 교회를 살릴 수 있다. 요 응답 받는 것만이 무너진 후대와 문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역사상 문화의 흐름을 바꾼 적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 응답받은 초대교회 시대 외에는 문화 진짜 제대로 바꾼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후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시대. 그러면서 두 번째로, 늘 제가 얘기하지만 직분은 축복의 통로이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뭐라 하냐면, 1절에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었으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뭘 찾아야 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위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보좌의 축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또한 찾으라, 생각하라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과 응답이 어디서 오느냐?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오기 때문에, 그 위의 축복을 받는 가장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바로 직분이에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건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에 하늘 보좌에서 오는 축복과 응답을 가장 받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의 직분이란 걸 기억하면은 대충대강 교사할 수 없고, 대충대강 우리가 중직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빛의 경제 응답 받기 위해서 반드시 헌금 계획 세우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을 때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세울 때 기억해야 될 것, 참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단 우리가 어디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오직 복음과 완전 복음이라는 비밀 속에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무당도 영적 서밋 응답 받습니다. 어디서? 오직 복음하고 완전 복음하고 반대되는 사단이 주는 사단 속에서의 영적 서밋 응답 받고 있어요. 3단체 또한 영적 서밋 응답 받는다니까, 그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이 밖에서 우리 한국 교회도 나름대로 영적 서밋에 응답 받는 교회 많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거 나름대로 이거를 이제 목사님 표현을 하면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표현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 카리스마 있다는 게 막 강하다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의 이제 원어 뜻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엄청나게 강한 목사님들은 당대에 다 이끈다니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서 이끈다니까. 근데 이 속에서 온 영적 서밋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지도자가 떠난 이후에는 교회 100%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오직 복음과 완전 복음의 속에서의 영적 서밋 응답 받아야 돼.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응답부터 받아요. 먼저 응답 받으면은 전혀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 못 받으면은 다 걸리게 돼 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게 성경 최고의 응답입니다.
에레미야에게 가장 위기상 있는 시대들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니까 에레미야가 더 이상 시대들에 갇힌 게 문제가 전혀 안 되고 갈등이 안 되고 위기가 안 되고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 표현이 거의 제가 지금 아침에 세어봤는데 통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의 약속이 한 7,000가지면 그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 표현이 한 7,000개가 되겠죠. 굉장히 많이 있는 표현, 제일 많이 있는 표현. 누구누구에게 말씀이냐. 그럼 성경 속에서 제일 큰 응답이, 제일 최고의 응답이 뭐다?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임하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임하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 오는데,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먼저 온다? 그러면 이런 거 다 넘어서게 되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기도하기 전에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 거. 응답부터 받지 않고 기도하면 전부 다 뭐냐면 신음이고 전부 다 자기 소원을 이뤄달라는 소원 성취고 하는데, 여러분들 응답부터 받아버리면은 하나님 계획과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뜻과 계획이 내 속에 먼저 성취되고 증거가 찾아오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의 감람산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와야지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응답들을, 전도 응답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진짜로 참 목적. 저는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주간 참 목적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내가 새삼스럽게 불신자 전부 다 무슨 목적을 두고 살아갈까 보니까는 전부 다 이거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전부 다 불신자의 목적을 살펴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위해서 막 경쟁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전부 다 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모든 불신자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위해서 염려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참 목적을 두고 고민한다는 자체가 새삼스럽게 저는 이번 주간 되게 감사해서, 전부 다 이것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이거 위해서 다른 사람 막 죽이고, 이거 위해서 막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적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한 주간 감사합니다. 이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응답받는 사람도 전부 다 참 목적이 뭐냐면, 물질, 전부 성공이라.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참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번 주간 제가 묵상하면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목적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들에 있는 들국화 봐라, 들에 있는 들풀 봐라, 공중에 있는 새 봐라. 누가 들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누가 들에 있는 들국화 백합들을 키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저것도 하나님이 구원받지도 못한 저런 피조물도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책임지지 아니할까 보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오. 여러분,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 이게 여러분들의 참 목적이 되었다.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진짜로 참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실천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순간순간 실천해야 될 목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렘넌트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응답부터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참 목적을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